그 성읍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의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잡고 경고히 할지어다. 이 날 전에는 사람도 싹을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싹을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나 내가 모든 사람을 서로 풀어주게 하였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여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에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경고히 할지니라. 아멘.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동시대의 선지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갔다가 귀환한 후에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짓게 하기 위한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다시 짓게 되어지죠. 성전을 지음으로 그들이 회복이 되어졌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신다라는 걸 상징적으로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일이었던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죠. 근데 사실은 20년 전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치적으로는 해방이 되어져서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죠. 근데 돌아오자마자 곧바로 성전을 지으려고 이렇게 말씀에 순종해 가지고 그 성전 지대를 놓죠. 그러니까 기초를 닦아 놓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변 그 다른 민족들의 방해로 말미암아 그게 이제 지연되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의 마음이 흩어지게 되어지고 또 마음이 흩어졌다라는 건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생겼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면은 곧바로 이제 그들에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이제 말씀에 대한 불순종과 불신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들을 보죠. 근데 이게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고요. 그 다음에 뭐 예레미야 시대나 이사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고 또 지금 스가랴 시대나 학개 시대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제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진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뭐 근데 이 학개 시대 혹은 스가랴 시대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던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의 일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뜻대로 되어지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좌절을 겪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에 좌절하게 되거나 또 실패를 하게 되어지면은 마음이 급속하게 식어지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어떤 마음의 상태를 잘 지키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든 일에 하나님의 때를 갖고 계시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들을 기억하게 되어지면은 이걸 잘 지킬 수 있는데 그렇게 되어지지 않으면은 어떤 일이 좌절되어지고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성전을 짓는다라는 거는 명백하게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시도를 했는데 그게 이제 좌절이 되어진 거죠. 이제 그랬을 때 그 백성들의 마음이 급속하게 이렇게 냉담해지고 주님을 떠나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적으로 분별력이 가려지고 또 안일해지게 되어지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어졌죠. 근데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면은 나타나는 열매들이 뭐냐면은 하나님 없는 하나님의 생명이 거친 것들의 어떤 현상이죠. 그게 이제 우리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징계라 또 하나님의 심판이라. 근데 이제
그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인 거죠.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이해를 못하게 되어지면은 이제 더 엇나가는 어떤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어지죠. 이제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그 학개와 이 스가랴 시대에 이제 20년 동안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게 되어지면서 이렇게 불신은 가운데 있게 되어지고, 당연히 불신 가운데 있게 되어지니까 말씀에 대한 불순종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요. 그 징계의 열매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이렇게 나타나죠. 이제 그게 이제 학개서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죠. 그들이 예를 들면은 뭐 농사를 부지런히 지었는데 아무런 소득이 없는 거죠. 양떼와 또 이 짐승들을 부지런히 길렀는데 아무런 소득이 없게 돼. 소득이 있어도 아주 적게 나타나는 것들을 이렇게 보죠. 이제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일에는 바쁘지만 내 일에는 너무 소홀하다라는 거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열매들, 나타나고 있는 어떤 현상들이 무엇인가를, 너희의 소위를, 그 행위를 살펴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가 이게 하나님의 의도와 의중을 선포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한 2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돌아오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돌아오시게 되어질 때에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 근데 돌아오시는 또 이유가 뭔가, 이제 이거를 지금 오늘 학개서의 스가랴서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계시죠. 자, 1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2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시온은 이스라엘 백성들 혹은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관용적인 표현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시온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혹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그 예루살렘 거주 백성들, 이렇게 얘기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언약 백성이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돌아오시는 이유가요, 이게 이제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그게 뭐예요? 크게 질투하고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한다. 이 하나님의 질투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질투가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열정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평강과 안식을 누리게 되어지는, 그래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하기를 원하시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열정과 열심이 있으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은혜의 이유가 되어지는 거잖아요. 은혜라는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행할 수 없고 또 자비와 관련되어져서 받지 못할 어떤 것들을 하나님께서 받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영적인 상태와 그들의 현실을 보게 되어지면은요, 명백하게 주님을 떠나 있게 되는 거예요. 불신 가운데 있고 주님을 안 믿으니까 당연히 말씀에 대한 순종이 나타나지 않는 거죠. 이제 그런 영적인 상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서 그들을 향한 열정, 또 언약의 성실하심, 또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크게 질투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 질투의 결과로 2절 후반절에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은 주님이 3절이죠.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돌아오시는 것도요, 이스라엘 백성들, 스가랴나 학개 시대의 어떤 그 백성들에게 어떤 뭐라 그럴까요, 변화가 있었고 혹은 그들이 뭐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찾았고,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질투하심 때문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주님을 떠나 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을 떠나 있고 교회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이유는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질투 때문에 그렇다라는, 열정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일컬어지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어떤 질투 때문에 그렇고요. 또 성령께서 그
이 시대가 이제 성령 시대잖아요.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이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열정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이렇게 베풀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이게 그야말로 은혜고 그야말로 어떤 면에 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자비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주님이 이 시온에 돌아온다.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한다. 그래서 시온과 예루살렘이 같은 의미인 것을 이렇게 보고요. 그 결과로 이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면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고 이렇게 꺾고, 이게 이제 대반전의 역사라는 거죠. 주님이 함께 하시게 되어지면은 어떤 면에서 불신과 불순종의 거리 혹은 불순종의 대명사였던 그 백성들이 진리의 성읍으로 탈바꿈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죠. 이제 이게요 우리에게도 관건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생명이 거치고, 하나님 생명이 거친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불신이고 불순종이잖아요. 그게 이제 가장 큰 원인이 되어질 텐데, 이제 그게 원인이 되어진 이유 중에 하나도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실패했다라는, 신앙의 본질 가운데 있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제 그로 인한 그 영적인 피폐함들, 뭐 또 하나님의 떠난 어떤 삶의 열매들, 이런 것들이 교회 가운데 가득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은 주님이 다시 돌아오셔야 된다는, 임재하셔야 된다라는, 주님이 다시 오셔서 주도권을 잡으셔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주님을 떠나 있고, 오늘날의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는데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겠냐라는 거.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또 교회를 향한, 또 시온을 향한,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질투 때문에 그 일들이 일어난다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거 생각하면은 참 감사할 것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행한 우리의 소위를 보게 되어지면은요 마치 구멍 떨어진 전대와 같은 거죠. 그러니까 학계에게 너희 소위를 돌아봐라 그러면서 구멍 뚫어진 전대라는 거죠. 이게 주머니가 뚫어졌는데 거기다 뭐 어떤 걸 집어넣은들 그게 있겠느냐라는 거죠. 다 그냥 술술술술 새 나가는 거죠. 이제 그게 이제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이게 정말 은혜죠. 주님의 질투하심 때문에, 또 주님의 목적을 위한, 또 주님의 목적을 향한 열정 때문에 다시 돌아오시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에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우리는 어겼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하여 다시 돌아오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게 은혜고요. 그게 우리의 소망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다시 돌아오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부으시고 생명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우리가 좀 더 기대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섰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돌아오시기니까 예루살렘이 진리의 성읍이 되어지고 불려지겠고, 또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어지리라. 여호와의 산, 뭐 예루살렘 같은 의미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거룩한 산이라, 거룩한 도시다, 이렇게 불림을 받게 되어질 거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어떤 면에서 보면 참 꿈 같은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래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진리의 도시, 진리의 교회가 될 거라. 또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이 산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산이라, 성산이 되어질 거라. 이제 이런, 그러니까 교회가 칭송받는다라는 얘기잖아요. 이제 이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이고 열매죠. 한때 한국 교회가 그런 때가 있었잖아요. 60년대, 70년대는요, 교회가 정말 환영받는 그런 기관이었고 단체였거든요. 뭐 동네마다 교회가 세워져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세워지는 것에 대해서 환영하고요. 적극적으로 어떤 면에서는 안 믿는 사람들도 교회를 세우고 교회 예배당을 짓는데 협력하기도 했고요.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한 존중을 가지고 있었고요.
또 목회자에 대한 존경의 마음이 있었다는 거. 이제 그게 60년대 70년대였어요. 사실 실제로 하나님이 교회와 함께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하시니까 이제 그런 현상들이 있었던 것들을 보죠. 근데 이제 지금은 주님의 임재가 떠나니까 교회가 들어온다 그러면 피켓 들고 반대하잖아요. 그런 일들이 마치 혐오 시설 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동네에 교회가 들어오면은 뭐 이렇게 뭐라 그러죠? 집값 떨어진다는 듯이 이제 이런 일들이 있고요. 또 뭐 교회 다니는 집사님들, 목사님들, 심지어는 목사님 어디 가가지고 목사라고 소개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쳐다보는데 그래서 어쩌자는 거예요. 뭐 이런 어떤 눈길들을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격세지감이죠. 불과 2, 30년간에 이런 어떤 변화들이 일어난 거죠. 근데 그 변화의 이면에 숨겨진 어떤 이면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셨다는, 주님의 임재가 거쳤다. 주님의 생명이 함께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근데 이러한 척박한 땅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떠나고 피폐한 어떤 인간적인 어떤 그런 현상만이 남아 있는 이곳에 주님이 다시 돌아오시겠다고 약속을 하는 거죠. 그거는 어떤 면에서는 획기적인 변화이고요. 엄청난 근본적인 변화가 되어지겠죠. 이제 그렇게 되어지면은 교회가 다시 세상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것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존귀와 존경의 어떤 시선을 받게 되어질 거라는 거죠. 다시 그런 날이 올 수 있기를 소원하고요.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 이제 그런 어떤 일들이 마지막 때 있게 되어질 거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을 이렇게 보죠. 근데 이제 지금 스가랴와 학개가 살고 있던 그 시대도 그랬다라는 거죠.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심으로써 예루살렘이 진리의 성읍이 되어지고 만군의 그 여호와의 사는 성산이라 일컫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그 백성들에게 미치는 효과라고 할까요? 어떤 열매들이 나타나느냐, 그게 이제 4절 이하에 나타나는 거예요. 4절 이하에 보게 되어지면 한마디로 이 4절 이하에 나타나 있는 그 묘사되어지는 어떤 묘사들을 보게 되어지면은 이게 이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태평성대를 구가하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뭐 예전에 우리가 예를 들면 뭐 우리나라에 성군이 있었다, 예를 들면 뭐 세종대왕이 있어서 정치를 잘 이렇게 하면서 나라가 골고루 이렇게 편안하게 되고 전쟁도 없고 당쟁도 없고 또 그래서 건강하게 모든 국민들 모든 백성들이 잘 살게 되어졌다. 그래서 임금을 칭송하는 이제 그런 어떤 태평성대의 시대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하게 되어지면은 그런 시대가 재현되어질 거라는 이제 그게 이제 4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음으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왜 이 말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지거나 환란이 일어나게 되어지면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피해를 겪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렇게 노약층이라는. 노약자들이 누구예요? 이게 이제 노인분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어린아이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큰 피해를 보면서 뭐라 할까요? 가장 먼저 사라지는 부류 중에 하나가 이 노인층이 되어지는,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되어지는. 근데 이제 다시 뭐예요?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근데 그들이 다 나이가 많아가지고 손에 지팡이를 들고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참 평안하니까요. 장수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노인들이 숨쉬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여건과 조건이 형성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게 참 아름다운 일이죠. 그러니까 두루두루 평안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어지겠죠. 이제 그러면서 또 여기 이제 5절 이하에 보게 되면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서 뛰놀리라. 이것도 굉장히 평화로운 풍경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전쟁 시에도 아이들이 굉장히 피해를 보게 되어지잖아요. 근데 이제 이 아이들이 길거리에서 아무런 제약 없이 마음껏 뛰어노는 거죠. 근데 요즘 같은 때요, 이렇게 아이들이
거리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이나 이런 게 안 되죠. 뭐 많은 뭐 위험 요소들도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시대가 시대인 만큼 아이들이 이렇게 마음 놓고 편안하게, 뭐 또 어른들 뭐 이렇게 옛날 같으면 우리 동네 뭐 어른들이 애들 먹을 것도 나눠주고 뭐 어디 데리고 가서 사주기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랬다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 시대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떠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두루두루 그래요. 이제 그런 현상인데, 근데 마음 놓고 아이들이 편안하게 뛰어놀고 하고 싶은 거 하고 뭐 이런 어떤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거죠. 근데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으로 시온으로 돌아올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한번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 대한민국 교회 가운데 임하게 되어질 때 이런 열매들, 평강들이 나타나게 될 거라는 거죠. 참 소망스러운 일이잖아요. 자, 그러면서 여기 보면은, 근데 이 일이 이제 6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의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놀랄 만한 일이라는 거죠. 누구나 다 보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대? 깜짝 놀란다라는 거죠. 이게 사람이 볼 때 깜짝 놀랄 만한 일이지만, 근데 주님이 보실 때는 어떻다라는 거죠. 그날의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나와 구하려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네. 하나님 보실 때는 이게 정상적인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놀랍고 엄청난 일들이지만은, 그러니까 얘기 보면은, 그러니까 기적적인 일이다, 초자연적인 일이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냐.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초자연적이 자연스러운 거죠. 기이한 일들이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그때는요, 우리가 기적으로 치부할 수 있는 수많은 일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함께하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들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의미가 되어지는 거죠. 참 소망스러운 거죠. 근데 이게 언제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때예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고 계시잖아요. 이게 언약의 정점이라는 거예요. 언약의 정점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부르셔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아브라함에게도 그랬고 노아에게도 그랬고, 하여간 뭐 누구에게든, 누구를 부르시든지 그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거고요.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잖아요.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함께 하리라.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라는 거죠. 근데 이 언약의 성취가, 그러니까 보세요,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이게 우리에게 복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은요, 약속이 성취되어지지 않는, 그리고 약속이 성취되어지지 않는 수많은 변수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있게 되어질 때 약속이 성실하게 운영되어지고 또 성취되어지잖아요. 근데 변수들이 생긴 거죠. 근데 그 변수가 어느 편에서 생긴 거예요? 교회 편에 생기고 이스라엘 편에 생기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 편에서 생긴 거라는 거죠. 그게 이제 뭐예요? 이게 주님을 떠나는 일, 불신에 처하는 일, 불순종에 거하는 일, 이런 일들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언약이 성취되어지지 않거나 지연되어지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다시 임해야 될 어떤 절실한 필요가 있게 되어지는 수많은 변수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근데 이 변수들이 우리의 삶에서 제거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그 변수들이 제거되어지는 게 뭐냐? 그게 이제 9절 이하에 보게 되어지면은 있다라는 거죠. 자, 하나님 함께 하실 때 7절과 8절에 보면은 그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까지 구원하여 인도하시겠다. 이게 이제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어떤 열매들인데, 근데 이런 열매들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변수들이 제거되어야 되는데, 그 변수가 제거되어지는 게 뭐냐면은요, 하나님의
그 명령을 준행하고 순종하는 것과 굉장히 연관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짓고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경고해. 자, 선지자들의 입의 말이 뭐예요? 선지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전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면 뭐 이게 하나님께서 학개를 통해 혹은 서가랴를 통해서 혹은 그 전에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게 뭐예요? 그 말씀하신 게 뭐예요? 너는 이곳에 지대를 쌓고 그곳에 성전을 지으라라는 거였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변수들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그 변수들을 견뎌내지 못하면서 뿔뿔이 흩어지게 되어지고 또 불신하게 되어지고 불순종하게 되어진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돌아오셔서 그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열매들을 맺게 하기 위하여 너희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면요, 선지자들 입의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손을 경고해야 할지어다. 이렇게 여기 손을 경고해야 한다라는 거는 그걸 굳건하게 한다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걸 뭐냐면은 기억하고 담대히 그 일을 행하게 할지어다, 이런 의미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뭘 행하느냐? 그러니까 이게 담대하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일을 행할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약속한 그것을 이루려고 할 때에 이루려는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은혜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잖아요. 은혜가 뭐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혹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들을 이룰 수 있도록 도우시는 살아계신 성령님의 임재의 능력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보세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성전 지대를 쌓고 그게 성전을 지어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을 때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을 거라는 걸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방해가 있다라는 걸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명확하게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변수를 만났을 때에, 그리고 여러 가지 방해들을 만났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냐라는 거죠. 그걸 가지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문제에 대한 해결, 또 이 어려움에 대한 방해에 대한 해결이 뭔가를 묻고 고민하며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있잖아요. 손을 경고해야 한다. 이게 담대하라는 말의 관용구라는 거죠. 너희가 그 말씀을 지켜나갈 때 어떤 방해가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공경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담대히 서라라는 거죠. 이 말은요,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내 입에 새기고 주야로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할지니라. 그러면서 또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자, 내가 말한 것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게 아니라. 그럼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하나님 명령하신 것이 하나님의 의도고 뜻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의도와 뜻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될 거냐라는 거죠. 손을 경고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일들 앞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반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이 어땠어요? 어려워. 이거는 우리 힘으로 해결할 게 아니야. 그리고는 그거를 빨리 그냥 손을 놔버렸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정치적인 문제야. 우리가 페르시아 왕의 그 이웃 이방인들이 상소를 막 올리잖아요. 증거를 조작하고 모략하고 중상모략해가지고 이 성전을 지으면서 독립하려고 한다. 뭐 이런 어떤 온갖 모략을 해가지고 그러면은 왕의 나라에 큰 손해가 있을 거다. 뭐 이러면서 협박까지 해가면서 상소를 올리잖아요. 근데 그걸 듣고는 이제 속아 넘어간 거죠. 그래가지고 그 페르시아 왕들이 못 짓게 해라. 뭐 이러면서 방해를 이제 하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면은 다니엘의 예를 좀 들어보자라는 거죠.
다니엘과 이 세 명의 친구들이 그 왕족들이나 귀족들의 자녀들을 모아가지고 바벨론의 왕립학교에 입학을 시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바벨론 사회가 다민족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나라를 정복해가지고 세웠으니까 이제 이게 그 나라를 전체적으로 효과를 다스리려면은 바벨론 사람만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나라에서 포로로 잡아온 그들을 잘 훈련시켜가지고 수족처럼 부릴 수 있어야 돼. 그래야 효과적으로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들의 어떤 그 통치를 효과적으로 이루기 위하여 이방인들 중에 귀족들 자녀죠, 또 똑똑한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이제 학교에서 교육을 시키는 거죠. 바벨론의 풍습과 바벨론의 언어와 또 바벨론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여러 가지 통치 기반 이런 것들을 학교에서 그들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피지배 계급 혹은 포로로 잡혀간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게 굉장히 큰 기회가 되어지고 어떤 면에서는 출세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순간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약이 하나 따른단 말이에요. 그 제약이 뭐냐면은 그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혀 왔던 다니엘을 비롯한 세 명의 친구들은 율법을 준수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명령이 뭐예요?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을 먹지 말라는. 근데 그들이 매일 먹어야 할 음식이 뭐예요? 우상에게 바쳐지는. 그러니까 이제 그들은 이제 이중의 효과인 거죠. 이렇게 우상도 숭배하고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을 가지고 뭐 나눠 먹고 뭐 이런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뭐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게 날마다 고기를 먹을 수 있고 날마다 풍성하게 먹을 수 있으니까 그 하나님의 명령과 상관없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풍성한 일일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들에게 있어서는 최대 난관에 봉착한 거잖아요. 먹으면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안 먹으면 뭐예요? 항명죄가 되어지는 거죠. 이 항명죄라는 게요, 이게 오늘날과는 또 개념이 좀 달라요. 예전에는 항명한다라는 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구족을 멸할 역적죄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충분히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을 항명했다라는 제목으로 죽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어떤 조건이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기죠. 그러면은 이제 스가랴 시대 혹은 학계 시대에 그러니까 그 성전 지대를 놓으라는 명령을 받았던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어떤 위기를 겪었어요. 이제 다니엘 시대에 비하면은요 어떤 면에서 그들이요 타협해 버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가랴 시대 학계 시대의 그 전 시대의 그들은요 하나님의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난간에 봉착하니까 어려움이 닥치니까 이건 우리 힘으로 안 돼. 그냥 스스로 포기해 버린 거라는 거죠. 근데 다니엘은 포기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다라는 거예요. 씨름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환경은 안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게 생략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다니엘은 아마 씨름하면서 금식했을지도 몰라요. 다니엘의 주특기가 금식이잖아요. 위기 안에 금식하면서 은혜를 구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런 처지에 있게 되어졌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하다 보니까 지혜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주님이 길을 열어놓으신 거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환관장을 찾아가 가지고 환관장님 좀 우리를 좀 테스트해 보시죠. 식물을 먹고 혹은 고기를 먹은 사람들과 조금 이렇게 우리를 좀 한 열흘 동안 좀 시험을 해보시면은 이러면서 이제 해결책이 나온 거예요. 근데 결과를 딱 열고 보니까 뭐예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얘기하면 고기를 먹고 잘 먹은 사람이 얼굴빛이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은혜 빛이라는 거예요. 채소를 먹기 때문에 얼굴빛이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얼굴이 광채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위기를 돌파해내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너희 손을 견고히 하라는 거예요. 환경 가운데 환경이 이러니까 어쩔 수 없어. 저는 이제 잘 그러는 편이거든요. 뭐 그럼 어쩔 수 없지. 뒤로 물러나.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야. 근데 이제 제 아내 같은 경우는 이걸 다시 뒤집어 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맞느냐 틀리느냐 어떻게 되냐 뭐 머리를 싸매고 이렇게 찾더라고요. 이제 그런 장점이 있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해결책을 찾아내더라. 이게 지금 내 손을 견고히 하며라는 그런 의미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들으면서 여전히 이들에게는 지금요 그 조서라는 거는 변치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 왕의 조서가 있어요. 성전 지으면 안 된다라는. 그러니까 조건은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조건 앞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달라졌어요. 이게 관건이에요. 여러분 환경이나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은요 끊임없이 생겨나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타나는 양상만 다르지만 본질적인 거는요 끊임없이 문제들도 생기고 어려움도 생기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데 방해들도 수없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방해들에 반응하는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다시 말하면은 쉽게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손을 견고히 하라는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이 해결책이고 하나님은 해답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일어설 거냐라는 거예요. 제가 물어볼게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해답을 가지고 계실까요? 안 가지고 계실까요? 뭐 물어보나 마나죠. 그러면 해답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하며 나가야죠. 다니엘처럼. 말은 쉬운데 참 어렵지 않은 일이긴 해요. 근데 그게 우리가 취해야 할 반응이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 그 말이 이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힘써 행할지니라,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뭐 근데 힘써 행한다고 해가지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한다고 해가지고 이게 될 일이에요, 안 될 일이에요?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며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기를, 그리고 해답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일을 풀어가시는가를 고민하며 고심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성경에 이렇게 보면서 그 성경 뒤에 있는 행간을 좀 볼 수 있는, 성경을 이제 여러 번 보다 보니까요 이제 그런 눈이 조금씩 생기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제 다니엘이, 우리는 이제 간단하게 다니엘이 그 위기 가운데에서 환관장을 찾아가지고 뭐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해답을 찾은 것 같지만은 아니에요. 그 이면에 다니엘은 그 문제를 두고요 몇 날 며칠을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씨름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씨름하는 가운데 너 환관장을 찾아가봐. 언제 찾아갈까요? 요때쯤 좀 찾아가봐. 그리고 어떤 말을 할까요? 이렇게 말을 해봐. 이거는요 지금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우리가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이렇게 부딪혔을 때 어떻게 해결할까가 아니라 그 해결하기 위하여 금식하며 몸부림치며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듣고 어떻게 나가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고심하는 요 행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행간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행간들을 행해 나가야 돼요. 여기 지금 여기도 너희 손을 견고히 할지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손을 견고히 강하고 담대하기 위하여, 그리고 그 강하고 담대한 반응을 하기 위하여 이들은 아마 금식하고 말씀을 상고하고 은혜를 구하고 이게 있었을 거란. 그러니까 20년 전에 똑같은 사람들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그들의 아들 딸들이었는지 모르지만은 반응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1세대는 뭐예요? 그냥 무너지는 일만 하잖아요. 근데 2세대들은 어떻게 해요? 그 무너지는 1세대들을 보면서 우리 아버지는 왜 저렇게 살고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거치고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있는가, 이거를 생각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은요 1세대들과는 전혀 다른 반응을 하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20년 전에 했던 그 반응이 아니고요 새로운 반응을 하는 거예요. 누구를 의지하여? 여호와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강하고 담대함으로 일어서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그들이 순종하여 나갈 때 나가기 전과 나가는 후가 확연하게 달라질 거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게 되어지면은요 이날 전에는, 이날이 어떤 날이에요? 손을 견고히 하여
힘을 내어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기 하는 그 시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날이 이전에, 그러니까 주님을 떠나 있고 그냥 뭐라 그럴까요? 무기력하게 무너졌던 그날들을 얘기를 하겠죠. 근데 그날에는 어떻다는 거예요? 그날 전에는, 그러니까 이날 전에는 사람도 싹을 얻지 못하고 일을 했는데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구멍 뚫어진 전대라는 거예요. 일은 실컷 했는데 힘만 들고 아무런 보상도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구멍 뚫어진 전대라는 거예요. 짐승도 싹을 붙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니 내가 모든 사람을 풀어 서로 치게 하였노라. 사람끼리 서로 원수가 되어져. 이게 있잖아요. 평안하지 않으면은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아웅다웅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가정에서도 그렇더라고요. 이게 이제 좀 편안하고 여유가 좀 있으면은요, 굉장히 편안한 것처럼 보여요. 근데 이제 쉽게 얘기하면 돈 떨어지고 쌀 떨어지고 문제 생기고 뭐 이러면은 서로 부모 탓하고 자녀 탓하고 서로 치고받고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게 이제 자연스럽게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 영광이 임하지 않게 되어져.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람이 치고 서로 원수가 되게 하는 그런 일을. 이게 이제 하나님 말씀이라. 근데 이제는 뭐 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손을 견고히 하여 바른 반응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겠다고 힘을 내는, 주님께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고 씨름하여 나가는 요 결단의 순간이 일하는 거예요. 결단의 날이라는 거. 이게 필요해요. 근데 그런 이 날이 되니까 이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요게 이제 11절 이하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지요 곧 평안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짐승들도 식물들도 싹을 못 냈다라는 거예요. 열매를 못 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리라.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누리게 하리라. 이게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삶에 적용하여 결단하여 나가는 날과 나가지 않았던 날 전후에 일어나는 변화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돌아오셔서 운행하시고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그 기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과 하나님이 잠잠하실 때가 이렇게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기점이 뭐라고요? 손을 견고히 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세요. 13절에 보면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여기 보세요. 9절에서도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 그리고는 쭉 약속의 말씀과 그 손을 견고히 하기 전과 후 이거를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그 마지막에 또 마치 앞가루 뒷가루 치듯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게 하는 그 핵심이 뭐냐면 우리의 손을 견고히 하는. 그러니까 말씀 앞에 강하고 담대해야 돼. 말씀 앞에 강하고 담대하다라는 건 뭐냐면 그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 가운데 이미 해답을 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그분을 신뢰하여 나가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말씀이 있다고 해가지고 당장의 환경이 바뀌고 그런 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뭐가 필요한 거예요? 담대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리고 순종하는 순종의 삶이 함께 가야 된다는 걸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뭐 세상을 살아온다, 뭐 오래 산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적게 산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모두가 살아오면서 보는 게 있잖아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죠.
근데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데, 근데 우리는 이 내 뜻대로 안 되는 이 관점을 가지고 말씀을 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그거예요. 그 성전 지대를 놓고 쉽게 포기했던 그들은요, 환경을 보고 말씀을 본 거죠. 그러니까 그냥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루는 사람, 다니엘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 처지를 보고 환경을 해석해가고. 근데 이게 그렇다고 환경과 처지가 긍정적이거나 뭐 변화되어진 건 아니잖아요. 여전히 어렵고 여전히 죽을 위기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를 구하여 나가는 거예요. 아까 행간을 보자 그랬잖아요. 몇 날 며칠을 금식하며 해결책을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손을 견고히 하는 것과 관련이 된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이 다니엘은요, 환경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는 얘기잖아요.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건 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보고 환경을 보고 우리의 처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참 믿음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거죠. 결국은 이게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내 환경을 볼 건가, 환경을 보고 약속의 말씀을 볼 건가.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너희가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이제 여기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서는 거예요. 너희가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게 지금 이제 스가랴와 학개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그 백성들에게 제시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여기서도 이제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날 수 있잖아요. 조상들처럼 너무 어려워, 안 되겠어. 어렵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 나갈 거야. 두 가지의 선택지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우리는 항상 두 가지의 선택지 앞에 놓여 있어요.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하는가가 결국은 우리의 믿음의 현 주소라는 거죠. 온전한 믿음으로 반응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그게 결국은 우리의 반응에 달려. 우리가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는 이 말씀을 신뢰하고 반응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멋진 역사들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운행하심을 통해 가지고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일들을 보잖아요. 여담이지만은 이게 나중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결단하고 나가지고 그랬더니 또 상소를 올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그 페르시아 왕궁에서 고레스를 통해 가지고 성전을 지으라고 명령했던 그 칙령이 있는가 살펴봐라. 그러면서 옛날 고문서를 막 뒤지는 거예요. 20년이나 지났는데 제가 요즘 컴퓨터를 보면서 머리가 아파요. 있던 자료들을 어디다 처박아놨는지. 그때는 꼭 필요하다고, 요거는 이제 쓸 일이 있을 것 같으니까 좀 요게 나눠. 근데 한 2년쯤 지나고 3년 지나 도대체 이게 어디 있는 거야? 자료가 어디 있는 거야? 요번에 제가 이제 강의를 하려고 강의 자료를 좀 쓰려고 분명히 있었는데 아무리 뒤져봐도 보이지를 않아요. 근데 어딘가는 있을 거예요. 컴퓨터, 그 좁은 컴퓨터 안에도요. 근데 한 나라에 모든 문서들이요. 근데 옛날에 그거 써가지고 창고에다가 처박아뒀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게 20년이 지난 문서가 발견된다는 게 기적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그게 정확하게 발견이 되어지고요. 그래서 오히려 빨리 성전을 짓도록 그들을 도우라. 나무도 보내고 소금도 보내고 뭐도 보내고 그래서 왕자들의 평안을 위하여 그들이 기도하게 하라. 이러면서 성전을 짓게 되어지는 대반전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정말 진짜 반전의 역사예요. 근데 우리가 손을 견고히 하지 않고는요, 반전의 역사를 기대할 수가 없어요.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근데 그 가운데 고민하며 주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뭘 하고 계신가를 고민하게 되어질 때요, 거기서요 우리가 알지 못했던 신묘막측한 정말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게 화가 아니라요, 지금은 내가 화라고 그냥 그것만 생각하면 눈물이 줄줄줄줄 흐르네. 근데 지나고 나면 그게 기뻐 뛰며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영광 돌릴 일이 되어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고요, 나의 갈 길을 믿음의 행보 위에 세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